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서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언급되는 다윗의 마지막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맺어졌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과 행적들이 나열되면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특히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의 성취의 현장에는 늘 빛나는 이름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손바닥에 그들이 보이지 않게 행한 모든 공로까지 적으시며 무명한 그들의 인생에게 최고의 영예를 수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세 용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 학식, 재능, 그들이 어떠한 조건들로 인생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을 위한 그들의 헌신, 다윗 왕국의 견고한 확립을 위한 그들의 공헌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헌신은 장차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왕국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존재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드러난 때는 다름 아닌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살해 음모를 피해서 동굴에 은신하던 때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밑바닥 상태였어요. 이때 다윗은 왕의 적으로 간주되면서 3,000명이나 되는 왕의 최정예 부대에 그 추격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여기저기 동굴에 은신해 있을 때마다 사울에게 계속해서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는 밀고자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느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패배와 절망이 드리워진 바로 그때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의 은친처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몰려들었다라고 기록하죠. 언뜻 보면 그래도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해서 다윗에게 위로도 되고 힘도 되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바로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그 상처가 불씨가 돼서 무엇을 태울지 모르기 때문이죠. 또한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건 그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불만이 많은 자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런 내적인 상태의 사람들 400명이 다윗을 찾았어요. 그들은 모두 저마다 다윗에게 자신의 처지와 고통과 아픔을 호소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원통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자기의 입장을 이해시켰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실패한 듯 보이는 400명의 인생들이 모인 그 동굴에서 훗날 다윗의 용맹스러운 군대의 시초가 될 사람들이 훈련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모으셨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치 깨어진 조각들만 모아다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상하고 어그러진 인생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비천하고 깨어진 인생은 다윗 왕국의 주춧돌이 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동굴 속에서 비로소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자 그들은 다윗 왕국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로 변모합니다. 다윗을 통해 그들은 예배를 다시 배웠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먼저 서지 않으면 인생을 결코 바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했을 겁니다. 그들은 마음이 원통하고 불평과 불만이 많은 자들이었지만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배우게 되었고, 그렇게 그들은 용맹스러운 용사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마치 인생의 동굴, 그 비참한 동굴 속에 거하고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영혼부터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거하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이 동굴이든 들판이든 빈들이든 광야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영적 지성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용사 아디노와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라는 세 용사는 다윗 왕국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는요, 다름 아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다윗에게 다가와 그의 인생을 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초라하고 나약해진 그때 이 세 용사들은 사심없는 다윗의 지지자로 다가왔던 겁니다. 화려할 때 밀물처럼 다가오는 사람들도 고난의 때는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비로소 관계의 진실함이 가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어떠한 때를 보내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그 믿음과 신뢰를 조건 없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세 용사들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그들의 충성은 아무런 보상 없이 바쳐진 충성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이 충성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새겼습니다.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기에 하늘의 충분한 보상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들에게서 보여지는 진정한 사랑은 뒤돌아서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극심한 상황에서도 다윗과 더불어 인내하고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용사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첫째, 그들은 압도적인 다수의 강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 싸웠습니다. 둘째, 퇴각하는 백성들의 대열 속에서도 끝까지 적진을 파고들었습니다. 셋째, 극심한 한계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물러섬 없는 사랑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헌신하시고 마음껏 경배하시고 마음껏 꿈꾸십시오.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의 하늘의 기쁨으로 자리 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에게서 보여지는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남긴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용사들의 아주 감동적인 예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 베들레헴 가까이까지 진출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 이것은 일종의 향수고 다윗 안에 있던 말 못할 비애감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것은 그의 연약함이었고 다윗은 이 부적절한 감정을 자신도 모르게 무심결에 표현해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의 세 용사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가 블레셋의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로 달려갑니다. 성경은 그들이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만약에 이 물이 왕의 위급한 생명을 살릴 특효약이라도 됐다고 한다면 이들의 행동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왕의 이 갈망이 그저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애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것은 다윗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혼잣말을 하듯이 무심결에 내뱉은 왕의 정서적인 그런 갈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사랑하는 주군이 그것을 원했다라는 것만으로 마땅히 자신들이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리더의 치부라고도 여길 수 있는 이 정서적 부족을 메꿔주기 위해 생명을 건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눈물겨운 사랑 아닙니까? 그들이 가져온 이 샘물은 순수한 사랑과 절대적 충성의 결정체였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이 물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잘못된 애착과 향수로 영혼의 생기와 총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사들의 헌신을 보고 그는 영적인 분별을 회복하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랑과 충성의 결정체였던 이 샘물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세 용사와 같이 무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무모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고, 무모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싶고, 무모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 제 인생을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무모함으로 적진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군대, 자신의 헌신을 계수하지 않는 사랑의 본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샘솟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보석과 같은 이름만큼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영화롭게 할 우리 삶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영예가 되기를,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즐거이 사랑과 헌신을 주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대의 다윗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을 향한 물러서지 않는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거룩한 이름이 되는 나와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